안녕하세요. 뉴스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수요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겠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좌안 메가더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보고 또 배워보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에서는 사람의 몸을 인용해서 마치 골격이라든지 장기 또는 근육 또 머리 등 몸의 해부학적 해석을 한번 해보았고요. 책의 2부에서는 그 교회 구조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즉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또 역할과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책은 제8과인 교회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아마도 웬만한 모든 분들이 전화기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화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애플에서 만든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iOS 기반의 전화기고요. 또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화기들이 있습니다. 삼성 전화기가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화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 iOS 기반의 전화기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화기는 각각 특징이 있고요. 또 그 기반의 전화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iOS 전화기다, 안드로이드 전화기다 라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iOS, 안드로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전화기 안에 프로그래밍하는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체제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로 부르심의 목적이죠. 바로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영어로는 church라고 합니다. 이 church는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동사격인 칼레오, 즉 부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으니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오늘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가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도 교회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뉴스홈 교회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초반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이미 저희가 태어나기 전 창세전에 저희를 알고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절의 후반절에는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저희를 그냥 단순히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의 반대는 바로 죄인 것이죠. 저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죄인이죠.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책의 저자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한다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를 잘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객관적인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겉모습만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사이즈, 위치, 어디 가면 그 교회가 있어, 아니면 목회자, 또 그곳에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 그것만이 세상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어디 위치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뉴슨교회는 단순히 캐롤턴 시야 안에 있고 페어웨이 드라이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나타내야 세상은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또는 교회의 각각 틀린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셀폰 운영 체제인 iOS, 안드로이드가 각 회사의 특징과 목적을 담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에는 특별한 목적과 그런 것들이 있음을 저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과를 통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가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듯이 저희 또한 부르심의 목적을 제대로 인지할 때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의 그 8과를 통해서 6가지의 부르심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3가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의 뜻은 무엇이냐면 set apart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여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저희 보러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인 것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속적으로 살고 있었고요. 티나 주름 잡힌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였던 것이죠. 그런 저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는 세상과 set apart, 구별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저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교회 모습 가운데 드러남으로 세상이 참 교회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 또 그 건물의 위치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 누구를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심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흠이 없게 사는 성화라면, 우리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연합입니다. 무엇과 연합일까요?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내 교단에서는 행해지는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 침례식을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받은 그 침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다음 여름에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은 개인이 공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 침례의 원어적 의미는 담근다, immers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몸이 물속에 담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가 같이 장사되고 또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성경적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의식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행하지는 여러 가지 예식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식, 예수님과 연합됨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침례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앞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삶을 이 침례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이 같이 증거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 연합함을 통해 성장하여 거룩하여지고 또 점점 흠이 없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된 저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나무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기자는 저희를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가 10월 31일 10월달 마지막 주일날에 교육부에서 펄 주빌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주변의 아이들에게 세상의 놀이인 할로윈을 대신하여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에게도 생명, 구원받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변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 시간에 그저 재미있는 놀이 또 맛있는 간식만 제공했다면 아마도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몇 주째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일종의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눈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날 때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우리와 연합된 몸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연합된 몸으로 연합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의 부르심이 그 연합을
유지하고 그 연합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네, 요한일서 1장 5절은 그 빛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은 그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저희의 주인은 저희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쓴 로마서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러면 이 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인지하고 겸손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것이죠. 잔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게 하는 데 있다. 복종하는 데 있다고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인 것이죠. 저희들의 태도입니다. 저희가 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을 잘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아마 상하고 노가 날 것입니다. 노한 주인을, 그래서 불량한 태도는 주인의 마음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뉴슨교회는 많은 좋은 태도를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의 목회 철학인 재정산에 순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재생산자로 거듭나고 있음이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무엇일까요?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원리를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저희 교회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종은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행동으로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을 하였어도 추진력이 약해서 일의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다. 4.13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자를 찾지 못해서 훈련자가 누구일까? 내 훈련자가 누구일까를 찾는데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쩌지? 거절해서 그 거절함에 미리 겁을 먹고 주저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지근지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자 훈련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죠? 거절해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 근심이 이 복종하는 것보다 너무 커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훈련 대상자 집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이 와서 이 4.13 훈련을 참여하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체중이 싹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네, 거절할 것이 분명한데 이런 생각이 앞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훈련할 수 있게 두 분의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 4.13 훈련 동안 숙제도 많습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요, 두절 전도법도 해야 되고 두선 전도법도 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하는 기간 내내 집사님들이 순종하고 또 때를 쓰거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바로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위안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복종은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4.13 훈련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또 저의 복종을 바라셨음을 제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이 4.13 인도를 허락하시고 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한 것이지요. 평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을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셀폰에도 운영체제가 있듯이 교회에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 중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성화, 또 연합, 또 복종을 교회가 잘 드러남으로 교회의 참모습을 저희가 살 수 있고요, 또 세상에 그 참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알림으로 세상도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생의 모든 성도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로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성화가 있고 또 연합이 있고 또 복종이 있음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번 들은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저희 삶 속에 그 성화가 있고 이루어지고 또 연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 복종이 있는, 순종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